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팔복이 참 중요한 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꼭 필요한 복이고, 팔복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팔복,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팔복을 소유했다면, 내가 팔복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아이들 모이면 아이스 브레이크, 그 분위기를 좀 쇄신하면서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 가질 때에도 아주 게임부터 하면서 재미있게 하는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수련회를 가면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공성훈.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그렇죠. 1부 때도 똑같이 했는데 안 나왔는데 역시 2부라 다르네.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맞아요. 그때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굽니다. 나는 누굽니다. 그리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제 이름은 공성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무슨 이름 얘기하나 그러실 텐데,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할 때 꼭 제 이름을 얘기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공씨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공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성을 이야기할 때는 라스트 네임 또는 기분 네임, 이미 주어진 이름이다. 가문이에요. 제가 바꿀 수 없는, 저는 공씨 가문에서 태어난 공씨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은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면서 손주들 이름 지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빠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또 와서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뭘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전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성훈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성자가, 거룩 성자가 저희 집안 식구의 다 돌림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땐 다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의 뜻은 거룩성, 성스러울 성자예요. 그리스도의 성, 예수 그리스도의 훈자는 향풀 훈자, 향기 나다 훈자입니다. 보통 한자로 훈자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훈자를 초두머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초두머리 없이 제 훈자에다가 옆에 힘력자를 더하는 공을 세우다 훈자를 제일 이름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향기 훈자를 쓰셨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생명을 이루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이름이라 저는 참 이 이름의 뜻이 제 마음에 들어요. 성은 별로 안 예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름은 거룩한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뜻을 가지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름의 뜻이 참 좋네, 그렇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도 그랬는데, 목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목사님 참 좋다,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삶을 살기를 저도 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 이름을 이야기했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이 제목과 함께 연관을 좀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옛날 분들이나 요즘 현대인들이나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일찍부터 향수를 만들었어요. 아마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도 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라, 그리고 향기를 뿌리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지을 때 그 제목을 뭐를 썼냐 하면 백향목을 썼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향기가
아름다운 큰 나무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요, 성소 안에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 성소 안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떡상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있어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릴 때 향을 피워서 냄새를 나게 하는 거예요. 분향단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저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큰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그런데 동방 박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귀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여기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품입니다. 향품. 또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 이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아쉬워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버려둬라.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를 하였도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잘 헤아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해력을 넓혀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요 이미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꽃에도요, 여러분 꽃 보시죠? 꽃. 여기 강단에도 꽃이 있고 여기 난도 있습니다. 꽃도요, 제가 어제 일부러 냄새를 다 맡아봤더니 진짜 꽃에는 뭐가 나요? 냄새가 있어요. 조금 덜 나는 것도 있고요, 많이 나는 냄새 나는 백합, 옥자마 이런 냄새는 많이 나요. 그런데 여기 꽃들도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정말 이 꽃들이 생화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봤더니 꽃 냄새가 나요.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있다면 냄새 맡아보세요. 꽃에는 냄새가, 진짜 꽃에는 냄새가 나요. 그런 이야기 있죠.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시바의 여왕이요, 정말 그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난 솔로몬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성경에는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지만 그 일화 가운데, 숨겨진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 시바의 여왕이요, 솔로몬을 정말 지혜 있는 왕인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멀리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두 화분을 준비해 옵니다. 하나는 생화를, 진짜 꽃을 준비해 오고, 한 화분에는 가짜 꽃, 조화를 준비해 와서 그 화분을 내어놓고요, 꽃 화분을 내어놓고 솔로몬 왕에게 당신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왕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왕이시여, 가까이 오지 마시고 이 두 화분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꽃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리고 두 화분을 딱 올려놨어요. 냄새 맡아보면 알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느 화분에서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 않고, 맡아보지 않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신하를 불러서요, 빨리 나비와 벌을 잡아와라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나비와 벌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방에다 풀어놓아라 그랬더니 나비와 벌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두 화분 가운데 진짜 꽃에 가서 앉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아맞힙니다. 나비와 벌이 앉은 저 화분이 진짜 화분이라고. 정말 지혜로운 왕이죠.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삶의 향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캐나다 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마트에 가서 무슨 계산하려고 줄 섰는데 어떤 서양 사람이 제 뒤에 있다가 괜히 인상 찍으려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어떻게 보면 그 인종 차별이거든요. 근데 아마 나나 봐요. 그 사람에게는 한국 음식 먹으면 마늘 냄새도 나고 나겠죠. 그래도 그 정도는 뭐 다 사람들이 참고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요, 정말 냄새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 다민족 국가에서 살아봤어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의 특유의 냄새가 있고요,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들의 냄새가 있고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고기 누린내가 나요. 정말 사람에게 냄새가 나요.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의 냄새가 나잖아요. 빈대떡집에 가면 빈대떡 냄새가 나잖아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병원에 가면요, 소독약 냄새가 당연히 나잖아요. 병원이구나, 여기 병원이구나, 다 알잖아요. 아무리 싱싱한 음식도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한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공교롭게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계란을 후라이팬에다 팍 깼는데 퍽 알이 터지면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상했네. 그리고 다 이렇게 걷어버렸어요. 정말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계란 썩는 냄새가 안 좋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냄새는요, 참 향기롭고 좋아요. 우리 예수 처음 믿고는 모두가 다 감격스럽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쳐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면 더 그리스도인의 진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에는요, 무감각해져서 나도 모르게 썩은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 나에게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세상적인 냄새가 나지는 않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향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좋은 향수와 싸구려 향수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 냄새 맡아보고 사잖아요. 백화점 가서 향수 사실 때 조그마한 테스트지에다가 향수 뿌려보고 흔들어 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사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좋은 향수와 나쁜 향수는 언제 구분되냐 하면, 싸구려 향수는 처음에 뿌렸을 때 냄새가 아주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속력이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으로 향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급 향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다가 뿌린대, 옷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몸에다 뿌려서 자기의 체취와 더불어서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계속 유지되는 향수가 좋은 향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향수 팔러 나가도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줄 수 있어요?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한 근 30년 된 것 같아요. 저기 정자동에서 부목사 할 때 1990년대 중반에요,
전 무지개 마을 살았거든요. 무지개 마을 12단지, 저기 무지개 마을 12단지 거기 죽전 넘어가는 그 언덕 그 끝 거기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어떤 꼬마가 오더니 저한테 아저씨 목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 목사다. 어쩔래? 사탕 줄까? 근데 전도 폭발하느라고 주머니에다 사탕 넣고 다닐 때 사탕 줄까? 근데요, 싫지가 않더라고요. 꼬마가 저보고 아저씨 목사지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는데요, 싫지가 않아. 왜? 내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게 애들 눈에도 보이는구나.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라 그러면 누구든지 별로 안 좋아해요. 째려봐요 막. 근데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누가 만났는데 아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 같으세요? 이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뭔가 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이 보여지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보여진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게 바로 이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향수를 제가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향수 가운데 제가 제 아내에게도 보니까 선물 받은 거라는데 있더라고요. 샤넬 넘버 5.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향수래요. 샤넬 넘버 5. 왜 샤넬 넘버 5가 그 고급 향수라고 인정을 받는가를 봤더니요, 지속력이 강하대요. 지속력이. 냄새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왜 비싸고 고급 향수라고 그러냐면, 그 샤넬 넘버 5 향수는요, 장미꽃으로 만드는데 장미꽃 45kg를 공정을 통해서 28g의 향수가 나온대요. 몇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 한 다발만 선물 받아도 여자분들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장미꽃 45kg에 28g 향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몇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1600 농축해서 만드는 게 샤넬 앤 넘버 5라는 거예요. 향기 나는 게 거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꽃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조그만 방울이 되어지고 그것이 몸에 닿아질 때 좋은 향기로 하루 종일 향기롭게 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향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삼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국화향, 과일향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커피를 마실 때에도 와, 이 과일 맛이 나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달라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드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갖가지의 달란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0년 15년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회개하고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내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를 이 판교 지역에 세우셨는데 판교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보의 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가 지역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팔복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배웠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향란, 사군자 가운데, 메란국죽이라고 그러죠. 사군자 가운데 이 난꽃은요, 향란은요, 하나 있을 때에는 별 냄새가 안 나요. 난꽃은 그래서 냄새가 한번 맡아보세요. 이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런데 향란은요, 많이 모아두면 그 냄새가 은은하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흩어져 살 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처한 처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다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면 향란처럼 우리가 모였으니 더 은은하게 향기를 진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 짧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냄새를 이야기하나요? 뭐 냄새가 나야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향기. 믿음이 있으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향기가 있어요. 믿음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네 친구가 예수님께 그 친구를 메고 병상을 들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그 환자를 보일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다가 그 친구를 매달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저를 고쳤어요. 고쳐주리라. 이 믿음이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요, 흔한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목동은요, 너무나도 천한 직업이에요. 일상적인 직업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목동이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세상적인 무기, 창과 방패와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세상적인 무기가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향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이스라엘 온역을 향기롭게 만들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꿔놓죠. 이게 믿음의 향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그의 믿음의 향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요. 믿음의 향기입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상에게 드려진 맛있는 음식으로 배 채우지 아니하고 여간 채소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나 때문에 구원의 영생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향기가 있을까요? 인격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좋은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바른 인격, 그 인격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냄새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바나바를 소개하면서도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에요.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성령보다 먼저 앞서는 게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맞받아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무기는요 만군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창과 방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내가 욕하고, 누가 나한테 때리면 나도 때리고, 그게 아니에요. 팔복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사람이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왼뺨을 내리치면 오른뺨을 대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이 향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은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잘 믿는 우리를 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칭찬 듣는 사람 될 때,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몸에 밴 삶의 향기, 생활의 향기. 저는 갑자기 이렇게 대지를 정해놓고요,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엄마 천국 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엄마 품에 있으면서 엄마 냄새 난다, 엄마 냄새 참 좋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엄마 냄새 혹시 기억나세요? 엄마 냄새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장품 화려한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엄마에게 나는 냄새가 있어요. 엄마 냄새.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 냄새. 쌀뜨물 냄새도 나고, 때로는 된장 쿰쿰한 냄새도 나고, 엄마 냄새가 있어요. 엄마 냄새. 그 냄새는요 치장하지 않았는데도 늘 엄마한테서 나는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냄새. 엄마 냄새 좋네 그랬던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느 순간 한순간 봉사하러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러 나가서 잠깐 나는 냄새가 아니라 늘 배어있는 냄새가 돼야 돼요. 배어있는 냄새, 삶의 냄새, 생활의 냄새, 엄마 냄새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서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요 그는 경건하여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 그 향기가 닿아서 천사까지 내려와서 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늘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냔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예배 잘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이종관 장로님 주차 봉사 하셨거든요. 저 정자동 시절에 주차 봉사 하실 때요 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장로님이신데 아마 그때 분당 남쪽 개발되면서, 미금역 쪽에 개발되면서 막 새 가족들이 1년에 막 250명 300명씩 등록할 때 있었어요. 아마 새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자동에는 주차장이 적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감독님하고 장로님들이 판교로 이전해 오면서 주차장 막 지하 4층 안반까지 막 깨고 만들었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주차장에 너무 적어가지고 힘들었어서. 그때 이종관 장로님 주차봉사위원 할 때 언제가 제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장로님이 멱살을 잡혔어요. 교회 오신 분이 멱살 잡았어. 장로인지 몰랐겠지. 아니 몰라도 그렇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멱살은 또 왜 잡아? 아무리 차가 그게 어려워도. 그 장로님이요
그 에베네셀이라고 1층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휴식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나왔더니 장로님이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냥 시무룩하세요. 장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에이 목사님 나 멱살 잡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차 이렇게 하는데 뭐 봉사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게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지 나가다 보면. 근데 화가 나니까는 빨리 안 빼준다고 내려가지고 이제 멱살을 아마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분이 안 좋아 잠깐 마음 좀 사그러들려고 들어 앉아 계시다가 또 나가시더라고요. 또 봉 들고. 예? 뭐 장로님 내가 털고 나가야지. 그리고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 맞짱 뜨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아주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천아무개 판사. 13,000명의 청소년들을 잘 선도한 이름 밝히면은 뭐 이게 또 유튜브라 근데 천아무개 판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CTS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시는데 기독교인이에요. 난 참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범죄한 그 범죄의 크기에 무조건 형량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판사는 홍아무개 판사는 있는데 그 가정법원에서 그 이혼 조종하는 판사인데요. 그 판사님은요 성경책을 옆에 두고 판결을 내린대요. 이게 부부가 보통 성격 차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 신청하러 오면은요 판결하면서 숙제를 준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100번씩 읽고 오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혼을 막았대요. 그분도 신앙인이에요. 성경책을 놓고 판결한대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직업이 이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하는구나. 참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판사님들이구나. 마음에 감격스럽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내 몸짓, 내 언어, 내 생활엔 무슨 향기, 어떤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단양, 제가 사택, 교회하고 사택이 붙어 있는데 사택 문이 아주 조그매요. 그거 열자마자 정말 큰 밤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뽑을 수도 없어요. 문 만들려고 크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요. 밤나무가 아주 높아요. 근데 이맘때 되면 이 9월달, 10월달 되면 밤 따, 애들이랑 같이 밤 따요. 근데 밤을 따는데 밤나무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짝대기 가지고 두들겨서 뚝 떨어지면 그거 주워서 먹기도 하는데, 문제는 저 높이 달려 있는 밤은요, 큰 장대에다가 장대를 줄로 묶어가지고 해도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털려요. 그랬더니 밑에 사시는 그 집사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밤 익으면 다 떨어지니까. 그 억지로 힘들게 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고. 근데 저는 그게 사택 앞에 있으니까 그 밤이, 그 사택 시골집은 다 이게 슬래트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밤 떨어지면 밤에 자다가도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냥 딱 떨어져 뚜루룩 딱 뚜루룩 그게 힘드니까 떨려고 그러는데 냅두라는 거예요. 다 익으면 떨어진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격도요, 어설프니까 문제지 정말 높은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른 인격을 가지면 마귀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까불잖아요. 건드려 보잖아요. 찔러 보잖아요. 너 정말 그리스도 인격 가졌니? 그리고 찔러 보잖아요. 잘해야 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뭐냐? 기도의 향기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나와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거기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긴 향이 되어서 천사들이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향이 된다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에요. 성도들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75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아실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도 큰 빌딩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게 해서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대단한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도들의 향기는 무슨 향기냐? 기도의 향기예요. 기도의 향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잠깐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긴장할 수 있겠으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짐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고 싶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잊지 마세요. 믿음의 향기가 나도록, 나로 인하여 인격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나로 인하여 생활의 향기, 언제 어디서 나를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취가 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 늘 나도록, 그리고 기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고 인정받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아가시되, 우리 불꽃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싸구려 향수처럼 사라지는 향기가 아니라 지속되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국처럼 진한 향이 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